아멘. 이 시간에는 같이 교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받아서 하시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 BC 2166년경 아브라함과 조카 롯은 가나안 땅에서 목축업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롯을 축복해 주셔서 수많은 양떼와 그리고 낙타들이, 가축들이 생겼습니다. 점점점 이렇게 가축 수들이 늘어나고 또 함께 일하는 일꾼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아브라함의 일꾼들, 롯의 일꾼들이 양치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불러서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우리가 여기에서 북적북적 있지 말고 더 넓은 곳을 선택해서 그렇게 다툼이 없게 하자 하면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조카 롯은 이제 소할과 그리고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그 지역을 보니까 너무나 물이 풍부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지역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지역을 여호와의 동산 같고 이집트 같았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기 전에는 이처럼 풍요로운 땅이었고 아름다운 땅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오래전에 중동 지역 선교순례를 갔는데 그 땅은 그렇게 비옥하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땅이.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땅들이 참 물이 풍부하고 비옥한 땅들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가 지나가면서 죄악들이 흉행하자 하나님이 그 땅을 멀리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같은 한반도죠. 6.25가 일어나기 전에는 북한이 더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한과 북한이 세월이 70년 흘러서 보니까 땅은 같은데 수확하는 이 농작물의 수확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북한이 현저하게 수확이 안 들어온 거죠. 땅이 저주받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축복하시면 많은 수확을 얻게 되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기 전에 이렇게 풍성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그 땅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 롯은 이제 점점점 풍성해지고 그리고 이제 소돔 가까이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느 날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유황이 비처럼 떨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건물들이 불에 타 죽고, 그리고 또한 땅들이 지진이 나서 막 땅이 엎어지고, 그래서 땅에서도 불이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하였습니다. 2500년에, 그러니까 이제 AD 2500년이죠. AD 2500년에 미국의 한 고고학자가 이 지역을 탐사를 해보니까 98%의 유황이 이 지역에 많이 발견됐다는 거죠. 그리고 흙을 보니까 흙이 탄 흔적들이 많이 발견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었고 그리고 또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 멸망은 성경대로 유황불이 하늘에서 내려지고 땅이 이렇게 지진 나서 엎어지듯이 그렇게 멸망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 멸망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또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 멸망이 주는 교훈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 멸망은 죄악이 가득하여 멸망했습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죄악이 가득하여 멸망했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소돔과 고모라 성은 악한 행위가 그 땅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하고 강도를 하고 살인을 하고 폭행을 가하고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러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이 하늘까지 닿은 거죠. 18장 20절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사악한 죄들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가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보다도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성적인 타락이 흉행한 성이었습니다. 19장 5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19장 5절 시작.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로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에서 그들을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여기에서 상관은 강간하겠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롯의 가정에 어떤 사람들이 왔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8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먼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롯에게 가기 전에 아브라함을 만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너한테 내 일을 숨기겠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만나는데 세 분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세 사람이 오는 곳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왜 세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을까? 제 생각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세 분 중에 한 분은 아브라함과 함께 있었고 두 분만 롯에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소돔성에 살고 있는 이 롯에게 간 거죠. 그런데 이 롯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초청을 해서 융숭이 대접을 합니다. 캄캄한 밤이었는데 갑자기 밖에서 사람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문 열어라고, 문 열어라고 하면서 이제 큰 소리가 나길래 이 롯이 나가보니까 어린아이에서부터 수많은 남자들이 온 집을 뒤어싸가지고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너희 집에 들어간 그 두 사람을 우리에게 내놔라. 우리가 그 사람들을 강간하겠다.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은 동성애로 가득한 그러한 도시였다고 하는 것이죠. 이 롯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두 딸이
나에게 있는데 내가 이 딸을 내줄 테니까 너희들의 마음대로 하되 이 사람들은 달라고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이 남자들이 안 된다. 네 집으로 간 그 사람들을 내놔라. 네가 강간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 죄악, 그리고 동성애의 이 가득한 범죄는 그 배후에 사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한 사회가 죄악으로 가득하고, 그리고 또한 성적으로 타락하게 될 때에 그 사회와 그 공동체와 그 나라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죄악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고 공동체가 멸망할 수 있고 가정이 멸망할 수 있고 개인이 심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죄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죄악이 그 배후에 어둠의 세력, 사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이 죄악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성결이 우리 땅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나의 인생 가운데 머물기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성결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를 지켜 그렇게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소돔과 고모라 성의 멸망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유였습니다. 한번 받아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유였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롯이 듣고 예비 사위들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거죠.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신다고 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빨리 이 성을 떠나라. 그러니까 이 예비 사위들이 아유, 장인어른 무슨 농담을 그렇게 하세요. 얼마나 이 땅이 살기 좋은 땅인데 하면서 농담으로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유황불이 내려지고 지진으로 이제 멸망하게 될 때에 롯의 가정이 먼저 구출이 됩니다. 그런데 구출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소알이라고 하는 그 성에 갈 때까지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이것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롯의 아내는 소알에 대한 어떠한 사회나 문화의 그 풍요로움을 끊지 못한 그러한 마음 때문에 뒤를 돌아보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리고 롯의 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농담처럼 여겼다. 그래서 그런 행동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롯의 처는 뒤를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그 사회를 이제 형제순례를 갔을 때에 그 가이드가 그러더라고요. 저게 소금, 거기에 이제는 소금이 이렇게 산으로 되어 있어요. 산처럼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해가 바로 옆에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바위들이 이렇게 깎아 세운 것처럼 되어 있는 그러한 그 장면이 돌이 아니고 소금입니다. 그러니까 가이드가 저게 롯의
처의 그 소금이다, 소금 기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 사회적인 그러한 그 배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그러한 사회였다. 한 나라와 한 사회가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는 사회나 개인들은 이렇게 그 언젠가는 멸망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떠한 지식으로도 듣지 말고 또 더 나아가서 농담으로는 듣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 멸망은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했습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습니다. 창세기 19장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는 멸망장이라고 한다면 창세기 18장은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만나서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딜을 하고 있는 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으로 이렇게 오신 여호와를 만났는데 아브라함이 사람으로 모양으로 오신 이 여호와를 만났는데 이 여호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일을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가 간영해서 멸망시키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지 않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여호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이 있어도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그 사람들과 함께 망하게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50명만 있어도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랬어요. 근데 눈치를 보니까 50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시 그러면 하나님 45명이면 어떻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45명이 있으면 하나님 멸망시키지 않겠죠? 그렇게 이제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눈치를 보니까 45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말합니다. 하나님 4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40명의 의인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30명이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30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아브라함이 그럽니다. 그러면 20명이면 어떻습니까? 20명도 없는 거예요. 다시 10명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의인 10명이 없는 거예요. 한 사회나 한 나라에 하나님의 사람, 의인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사는 나라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의인들이, 믿음의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을, 남한 땅을 축복해 주신 연고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한민족이에요. 그런데 남한 땅이 이렇게 부유롭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는 의인 10명이 없는 거예요. 에녹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없었습니다. 노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인정받는 길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왕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면서 예배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또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입니다. 내 부모 고향 친척을 버리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아브라함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을 때에 이 아브라함은 불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백세에 난 금쪽과 같은 아들이지만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을 때에 그를 바치려고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순양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자칫 잘못하면 자유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름이 없어질지도 모르는 그러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의인 10명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켰다고 한다면 이 땅에 의인 10사람은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아마 우리 자유대한민국, 우리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가지는 않게 하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녹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노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녹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주여, 저부터 제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의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간다면, 그리고 절대적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나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보시고도 의롭게 여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축복하시고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를 또 그 개인을 흥하게도 하시고 멸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와 가정과 교회와 개인의 삶에 소돔과 같은 멸망이 오지 않도록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게 인정받을 수 있는 아브라함과 또한 노아와 에녹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더욱더욱 되기를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우리를 통해서 가정이 복받고 지역이 복받고 하나님의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로 더욱더욱 쓰임을 받는, 또 세워져 나가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태송교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있어질 수 있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와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위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간구하실 내용들을 위해서 함께 통성